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야곱의 출발점과 베델에서의 만남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의 출발점은 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참으로 닮아 있었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야곱은 자신이 붙잡기 위하여 속이고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정은 야곱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이었죠.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베델에서의 한순간이 야곱의 모든 것을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광야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란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야곱의 하란에서의 삶 20년 전체를 다룰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의 장면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창세기 24장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종을 하란으로 보냈을 때이지요. 그때 종은 야곱과 똑같이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종은 그곳에서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정확하게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은 똑같은 우물가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는 종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죠. 장정 몇 사람이 옮겨야 할 돌을 혼자서 옮기고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웁니다. 아마도 야곱은 라헬을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에게 반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 길고 외로운 여행이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울음이 터졌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야곱의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됩니다. 한 달이 지난 뒤 라반은 야곱에게 여기서 공짜로 일하지 말고 품삯을 정하자고 말합니다. 이는 공정하고 자비로운 제안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탕자 비유의 첫째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에게는 원래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가족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며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주어서 자립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반은
빈털터리 야곱을 가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으로 대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미 라헬에게 마음을 빼앗긴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는 대가로 7년을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7년이라는 세월을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7년이 지나고 마침내 결혼의 밤이 찾아왔을 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신부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원하는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였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자신과 동침한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은 라반에게 항의합니다. 그러자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29장 26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라반이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형보다 동생이 먼저 앞서려 하였던 야곱에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에 대해 해설한 미드라시에는 이러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야곱이 분노하여 레아에게 따집니다. 당신은 왜 내가 당신을 라헬이라고 부를 때에 잠잠히 있었소? 그러자 레아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당신을 에서라고 부를 때 잠잠히 있었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고난은 단순한 힘듦이 아니라 마치 거울처럼 야곱 자신의 죄악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7년을 라반을 위해 봉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고난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지요. 이제 그의 집 안에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자매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자매는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야곱의 가정의 시작은 그보다 더 나쁠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빠지기만 하였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얼마나 깊은 슬픔이 담겨 있는지요. 레아는 매일같이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이름에 자신의 마음을 담습니다. 새 아들을 낳는 세월 동안 레아는 한결같이 한 가지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에게는 다른 고통이 있었지요. 그녀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내가 죽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수치였고 라헬은 그 사실이 죽을 만큼 힘겨웠습니다. 자신의 경쟁자인 언니는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이 라헬을 더 견딜 수 없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질투에 찬 라헬은 자신의 여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대신 아들을 낳게 하지요. 그러자 여기에 자극받은 레아가 자신의 여종도 야곱과 결혼시킵니다. 시기하고 경쟁하며 편을 갈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 싸우는 것이 바로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며 편을 갈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 하였던 이들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떠나온 이삭의 가정입니다. 야곱은 먼 하란까지 와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지만 지옥 같은 이삭의 가정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마치 거울처럼 야곱 자신의 내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고난은 가정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바꿉니다. 훗날 야곱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창세기 31장 41절 말씀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야곱은 하란에서의 20년 동안 밤에는 추위와 씨름하고 낮에는 더위와 씨름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하였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그러한 야곱을 10번이나 속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받아 마땅한 것을 속임을 당하여 빼앗깁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지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참고 다시 일하러 나가야만 했지요. 그러나 야곱이야말로 거짓과 속임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었지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란에서 그는 도리어 거짓과 속임으로 빼앗기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반은 하란에서의 모든 순간은 마치 거울과 같이 야곱을 비춥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죄를, 그 잘못을, 그 속임을 그대로 자신에게 돌려줍니다. 그는 훨씬 영악하고 강력한 또 다른 야곱을 만나서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이 하란에서 겪었던 고난의 본질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고소해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돌려받는 모습이 통쾌했으며 야곱이 자신의 죗값을 모두 치르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의 죄와 실수와 잘못에 대한 벌을 모두 받고 난 뒤에 그가 복을 받아야만 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야곱의 이야기는 저를 아프게 하고 무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야곱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하고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면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잘못을 모두 벌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내게 복을 주신다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이 내 잘못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일까요? 나의 고난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며 실수에 대한 결과를 감내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기를 유예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이 고난을 견디고 버텨서 끝나야지만 마침내 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기도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가 순종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심지어 그가 하나님을 떠올리든지 떠올리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복을 이루십니다. 그가 실수를 해도, 그가 잘못을 저질러도, 심지어 죄조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란에서의 20년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신 복을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란에서의 삶은 겉으로는 고난이었지요.
하지만 창세기 화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붙잡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산을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셨습니다.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빈손으로 하란에 들어갔던 야곱은 12아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큰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너를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친히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야곱은 복을 받고 있었고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속임을 당했고 불화를 겪었고 고난을 당하였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야곱에게 복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되 동시에 야곱이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여 우리에게 언제나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순식간에 불행해지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복권보다 훨씬 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그 복 때문에 망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복을 자신이 붙잡아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자기 힘으로 지켜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언제나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합니다. 복이 많아질수록 감사보다 불안이 커지게 됩니다. 평안보다 계산이 많아지게 됩니다. 야곱이 정확히 그러하였지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끊임없이 복을 더해 주셨지만 그는 여전히 라반을 두려워했고 에서를 두려워했으며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하였습니다. 또는 자신의 힘으로 복을 얻은 것처럼 교만해지고 방종하며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복이 더 이상 복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복을 온전히 누린다는 것은 복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가운데 복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은혜와 선물로 내게 복을 주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복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복을 비교와 경쟁의 도구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줄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가장 큰 복으로 누립니다. 이것이 복을 온전히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며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야곱으로 하여금 20년 동안 거울처럼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어쩌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핑계가 있었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을 만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했던 일을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이 속이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순간들은 야곱의 속이는 삶의 방식을 무너뜨립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계산하면 되었습니다. 내가 붙잡으면 되었습니다. 내가 속이면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는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속이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자신감을 무너뜨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이 무너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난이라는 거울은 야곱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비추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신을 변함없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역사를 동시에 이루십니다. 자신의 약속대로 복을 부어 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축복과 연단은 함께였습니다. 성취와 훈련은 함께였습니다. 고난이 끝나고 그 이후에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복이 유예된 것이 아닙니다. 하란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훈련이 함께 부어지는 이중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이중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 고난은 나의 죄에 대한, 나의 잘못에 대한 보응인가? 나의 이 고난이 언제쯤 끝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단 한순간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고통 너머에는 반드시 섭리가 존재합니다. 고난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 삶에 계속해서 쏟아졌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중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 복으로 인하여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복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고난은 무슨 의미입니까? 때로 내가 나의 어둡고 뒤틀린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은 순간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보응이 아닙니다. 죗값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조차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순간조차 나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나는 아직 야곱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단지 내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나를 붙들어라 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뢰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두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신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신뢰하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 안에서 부활하신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무한한 신뢰로 인한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알고 더 온전히 누리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불화의 틈바구니에서 숨을 쉴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고 서운하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울처럼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복이 여전히 내게 쏟아지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나의 손이 아니라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대신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붙드는 것보다 주님께서 저를 붙드시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저를 신실하게 붙드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고난 너머에 복이 있고 복 너머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진실로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진실로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광야에 이 이중의 은혜가 떠나지 않음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복도, 오늘의 고난도, 오늘의 기다림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 받는 자로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평안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